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역사가요, 전체 역사로 퍼센트로 따진다면 92%가 거의 전쟁에 대한 역사랍니다. 각 나라마다 전쟁한 얘기들이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의 각 나라마다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가 평화의 시대인데 8%마저도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전쟁하면서 지내왔고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나라 안의 내전으로 또 참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시위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개인도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경쟁, 여러분 경쟁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경쟁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운동한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뱃살과의 전쟁 하시는 분들이 있죠. 뱃살과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다른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거의 모든 것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으로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양보할 수도 없는 거고요,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유혹이 없어집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없습니까? 얼마나 주위에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싸울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다 유혹을 받게 돼 있고 이 사탄의 유혹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심지어 예수님도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원어로는 펠라이조라고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보십시오, being tempted by Sat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뿔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 막 이상한 가시로 해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우리 옛날에 시커먼 갓 있죠, 그렇게 쓰고 나타나가지고 왕 나타날 것 같습니까? 15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작가 플란테스라는 이 작가가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기 보면 뿔은 있지만 아주 멋진 경건한 수도사의 모습으로, 수도사의 옷을 입고, 또 손에는 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또 묵주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웃으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탄의 모습은요 아주 인자하게, 아주 달콤한 말로 자신을 위정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요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세상에는 그것을 충족시킬 줄 것이라는 그런 유혹들이, 손짓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유혹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유혹에 빠져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병을 가졌는데 내가 병명을 모르고 아픈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서서히 그 병에 의해서 내가 몸이 점점 망가지듯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갑자기 팍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혹을 잘 이기고 있습니까? 유혹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셨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요,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힐링 사역은 참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치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옵니다.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자들, 낮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또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표현된 것 같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고칠 수 있다,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숙소 앞에 모여 있다라고 3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진짜 예수님의 인기는 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계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400년 침묵기가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10년 가운데서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들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메시아만 오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병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멀쩡한 사람들도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몇 명 인기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세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옆에만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초대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따랐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유혹에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걸 소유하는 것에 대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 컨트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고 윤리와 도덕 다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냥 사탄이 원하는 것으로 빠져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상황은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유혹을 받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알만할 때, 살만할 때, 누릴만할 때. 예, 알살루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 알만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몰라요. 열심히 배우기에 바빠요. 그냥 배우기 바쁘고 열심히 바쁜데 좀 알만하면요 그때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목이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고 그때 사단은요 우리의 심령을 틈탑니다. 그리고 살만할 때 이민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유혹 받을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정신이 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요 그냥 그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할 때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럴 때요 자꾸 내가 다른 곳에 기웃하게 되면서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있을 때는 그냥 정신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자리가 잡혀 있을 때 누릴만 할 때 그때 사탄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다윗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초기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다윗 왕이 먼저 앞섰습니다.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알만할 때, 살만할 때, 이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릴만 할 때 그 심령 가운데 사탄이 파고듭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밧세바를 만납니다. 이런 밧세바가 참 이름이 재밌습니다. 베스시바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스시바. 베스에서 모욕하는 그녀 쉬를 바 이렇게 한국말하고 섞여서. 여러분 진짜 아니고 여러분 제가 족한 겁니다. 베스에서 모욕하는 그녀를 바 베스시바.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라를 정말 섬기면서 백성들을 돌아볼 때는요 다윗이 유혹받을 상황이 안 됐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요 이 앞부분 제가 앞부분을 좀 약간 지웠지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보면요 왕들이 출정한 때입니다. 전쟁할 때 왕들이 앞서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굳이 왕이 안 나가도 돼. 다윗이 안 나가도 돼. 이제 우리아를 보내고요 다른 장군들을 보내고요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을 보내고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군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언제 침상에서는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하고 밤에 일어납니까? 낮잠 자고 빈둥빈둥 지나다가 이제 저녁에 밤에 일어난 거예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는 왜 올라갑니까? 왕이 파수꾼이 올라가는 곳에 왜 올라갑니까?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왕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가 있나 싶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눈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을 베스바를 본 거죠. 여러분 잘되고 알만하고 살만하고 누릴만할 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10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참 이민 처음 오신 부부가 계셨어요. 오시자마자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처음 이민 와가지고 비즈니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저한테 부목사인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목사님 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도 뭐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아내한테 끌려가지고 나오신 인상이에요.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요 한 분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남편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안 나오셨네 하니까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 다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자바 시장을 캘리포니아 LA 다운타운에서 자바를 오픈했는데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보니까 이제 주일마저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다고 하니까 예. 정말 목사님 내가 이거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목사님께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밤마다 다운타운에서 밤마다 술을 먹고 거의 토요일 밤에는 거의 새벽 주일날 아침 5시, 4시에 차를 몰고 여러분 LA 다운타운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40마일 걸립니다. 40마일 걸리는 그 거리를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밤마다 온다는 겁니다. 거의 주일 아침에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이제 좀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기도 나와서 남편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정말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알만하고 살만하고 그 다음 뭐예요? 누릴만 하니까 이제는요 다른 건 쳐다보는 거예요. 왕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있나 없나 쳐다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놔두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냐 이거예요. 교만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뭐 좀 있다고 안다고 뭐 은사에 대해서 좀 안다고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사탄이 틈탄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좀 내가 있다고 안다고 섰다고 누린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있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역사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가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다를 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그때 사람들 공격한 것도 공격하지만 오늘날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이 역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더라도 유혹받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더라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 땅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함 가운데 유기함을 당하는 인생이 가장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섭하심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어쩌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깨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경고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여러분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계속 깜빡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보고 잘못됐구나, 스탑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면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망가질 수 있고요, 내 가정도 망가질 수 있고요, 상대방의 가정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요즘 이 엄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에는요, 그러한 것을 접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컴퓨터로 몇 번 클릭하면 다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런 얘기를 몇몇 분들한테 듣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해요. 남성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경들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모든 것들이 액세스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이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단은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약한 부분인 줄 알아요. 특히 남성들. 너무 약한 줄 알고요, 그 부분을 사단은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 열기 시작하면요, 계속 열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내가 병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향하여, 목사님 너무 좀 스트릭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코비드-19에 의한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텍사스에서는 마스크 벗고 오늘부터 지내라 그래요. 마스크 벗고 식당 가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됩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 안 맞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써야 돼요. 마스크 써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언제 나를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각종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프로텍트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오버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 말씀 하나로 정말 저는 너무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초청하면서 왕으로 세우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인기가 최고인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유혹받을 때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마스크가 최고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삶 속에서 다른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프리 액세스예요. 그냥 공짜로 싹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제가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일주일 후에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달 후에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달 후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백악관 그분 스케줄 따라서 저를 만나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포인트먼트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냥 바로 백악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세크리터리에 전화해가지고, 아빠 내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오십시오.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희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하고 화상통화합니다. 카톡으로. 요즘 카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도 저한테 가끔 한 번씩 또 전화를 주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아들로서 또 어머니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화요일마다 제 설교를 들으세요. 주일날 이렇게 해서 한 설교를 어머니가 화요일 들으시면 화요일 듣고 저한테 또 거기 설교에 대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쉐어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식으로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또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식이 연락을 안 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서, 어스틴 지역에 있으면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부모님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서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수시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코람 세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이 있을 때,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before the face of God.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런 거 했어요. 아들을 세워놓고 한 5살, 6살 때까지는 이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세워놓고 뒤로 넘어져.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하면요, 한 4살, 5살 때는요 뒤도 안 보고 그냥 확 넘어가요. 그럼 제가 탁 봤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빠가 봤지. 아빠 넘어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퍽 뒤로 넘어가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인가 너 뒤로 넘어가, 아빠 잡아줄게 하면요, 그때부터 자꾸 뒤를 쳐다봐요. 아빠 나 넘어간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앉아버려요.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커졌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아빠가 뒤에서 안 잡아주면 어떡하나?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이제 몸이 크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서 아빠가 이것을 나를 못 잡아주면 어떡하나? 안 잡아주나? 안 잡아주면 어떡하나? 못 잡아주면 어떡하나? 요 2가지 염려가 머릿속에 막 도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신앙의 모습도 한번 봤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는가? 그냥 팍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팍 발을 디디면 되는데 늘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가더라도 하나님 넘어가라 하면 잡아주십니다. 내가 덩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제가 경험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들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응답하는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감기 낫기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감기도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로, 내 뜻대로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요,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참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세상은 아주 엄청난 케이오스,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멀쩡하겠어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멀쩡하겠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버리면요, 나는 살아있었겠어요?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게 아니에요.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예요. 의로운 삶을 위한 기도. 제가 우리 성모님 가운데 비즈니스가 굉장히 갑자기 힘들어진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어떡하죠?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저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그냥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목사님,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매출이 많이 돼가지고 매상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요, 얼마나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함께 간절히 손붙잡고 같이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부정적이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행동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너희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 경건함, 거룩함을 위한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도는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깔때기 기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가 높은 기도예요. 위가 넓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거부터 기도하면요, 5분 10분도 기도할 게 없어. 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뭐 내 지금 비즈니스, 내 자식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5분밖에 없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다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하고 제일 먼저 기도 시간부터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기도는요, 전 세계부터 기도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교회 파송한 10명의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10명의 선교사님들, 브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이티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0명의 선교사님들 각 나라를 위해서 한번 쫙 한 바퀴 돌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커지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어떨 때는 제 가정과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바로 열방을 향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화요 중보기도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어스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준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그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막 응답되는 역사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 간증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거룩을 위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런데 기도 안 하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바빠서요.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내 취미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은 다 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거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10분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기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기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가까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쁩니다. 모두 바쁩니다. 저도요, 정말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고 같이 새벽기도 있을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제가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몇 주간 그냥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결심했습니다. 서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우리 아침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자. 목사가 뭐고요, 기도 안 하니까요, 다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시간은요, 시간 나면 기도하죠. 그 말은 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떼어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밤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어떨 때 한 번 더 가면 아이들이 막 채팅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채팅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그러면 머리 대밀고 아빠 빨리 끝내줘. 근데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아니 나는 좀 눈을 보면서 대화도 좀 하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빠 빨리 끝내줘. 왜? 친구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10분, 5분 빨리 때우고, 종교적인 그냥 행위로 하나 때우고, 의식으로 하나 때우고 그냥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 없이는요, 수많은 이 유혹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야구 선수 출신이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1900년대 초에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빌리 썬데이라는 분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도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지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사단은 봐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봐줬습니다. 오히려 목사 더 공격합니다.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 더 공격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 어느 순간에 감정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다운로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